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소낙비처럼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지나야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죽음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없고, 또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지나야만 얻어지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챔버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의를 입고 옛사람을 파묻지 않은 자는 거룩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거치지 않는 자에게 거룩은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라는 자리가 요구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부활이라는 생명을 누리는 거룩이라는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러한 부활이라는 자리에 가기 위한 죽음을 각오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욕심이 되겠죠. 만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향해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정류장으로 죽음이라는 자리를 지나셨다는 것은 우리들 역시 그 죽음이라는 자리를 지나야 부활이라는 정류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죽음이라는 정류장, 부활이라는 정류장, 그리고 영생이라는 종착점,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영생의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있고 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많은 이들이 죽음이라는 정류장을 지나치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얻을 것만 가지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러한 예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무리와 군중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죠. 이 복음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신적인 계시 속에서도 이 무리들이 보인 반응은 그저 단순한 놀라움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네, 대단하긴 하구만, 이렇게 하면서 놀라기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인 건 분명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배척의 무리로 돌변하고 만 것인데요. 이 무리들과 군중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죽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죽음의 길을 지나야 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군중들은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이 그 길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군중에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로 가고 말았던 것이겠죠.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정말 참된 제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할까?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챔버스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리가 없으면, 그런 자리가 없다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을 앞에서도 말해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저 얻게 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려면 무엇이든 자기 자신에게서 난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 괜찮은 것, 내가 거룩해 보이는 모든 모습들, 어떤 좀 이렇게 착해 보이는 모습들, 그런 모습까지도 모든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 자신, 자기 자아, 악한 것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조차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기에게서 난 모든 것을 모두 부인하고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참된 제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괴로운 인생길을 걷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왜 여전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왜 우리는 아직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강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러한 비결을 배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그럼 제가 평강 누리며 살려고 그래요. 제가 정말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정말 제가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그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일체의 비결, 즉 무슨 얘기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이든 궁핍함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왜 아직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병이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에게도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현실에 처해도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 비결은 도대체 뭐냐? 그 비결은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상황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어려움에 처해도 괜찮고 내가 그렇게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것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넘치는 기상, 어떤 순간을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 속에서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매를 맞거나 아니면 재판장에 끌려가거나 배가 파손되거나 그런 순간을 만나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그러고 싶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그러고 싶습니다. 나도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싶고, 내가 정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이야기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관계가 깨짐에 있어도, 아니면 어떤 순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굳건함을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을 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인간적으로 두려울 때도 종종 있긴 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얻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전에 있던 생명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의와 삶과 모든 내용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챔버스 목사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말씀해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딨냐면 그의 초반부의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심이 없다면, 어떤 참된 회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의 성도의 어떤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챔버스 목사님이 언제든지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짜 신앙으로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겉도는 신앙으로는 그 진짜 평강,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어떤 일체의 비결의 즐거움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모든 내용들 속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간과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과오를 범하냐면 이 죽음이라는 정류장을 지나지 않고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정류장과 그 종착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이라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 못 박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그냥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거저 살아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정류장을 지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정류장과 그 종착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무언가 빠진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평강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평강이 없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저도 읽으면서 던져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른 최후의 날에 이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른 최후의 날에 이른 적이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례식을 했다는 건, 수의를 입었다라는 건 내가 완전히 그런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자리를 거친 후에 지금 부활이라는 그런 영생을 가지고 내가 영생의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정류장을 지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정류장을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앞에 저희 명지대역 앞에가 어디냐면 거기 용인시청 여기죠. 그게 없으면은 이리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우리가 명지대역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고 그런 나를 어떤 죽음이라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를 죽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이라는 기쁨,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유일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춰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설책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더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존재의 정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챔버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진지하거나 거룩하고자 애써온 신앙생활을 중단하겠다고 하나님께 동의하였는가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거룩하고자 한 애써온 신앙생활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의마저도 내가 선하게 어떤 행동 모든 어떤 의지마저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부활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재가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존재가 정지된 상태는 어떤 걸 의미하냐? 지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노력과 의와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기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가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정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치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증거하였으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 취하길 원했지 어떤 그 십자가에 어떤 자신을 못 받고 자기를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린 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적인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증거해 주셨지만 제자들 역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에게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마태복음 25장 56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그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간들이 없이 내가 부활과 영생만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닥쳐왔을 때 어떤 환난과 괴로움과 어떤 많은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때 결국에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죽음이라는 정류장, 십자가라는 정류장을 지나치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 마태복음 25장 56절의 내용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또 선택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고난과 광야 같은 자리가 왜 맨날 찾아오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자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 자녀를 삼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그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세요. 또 어디로 가세요? 고난으로 끌고 가요. 왜냐?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아픔이죠? 왜 자꾸 어렵죠? 왜 힘들죠?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아직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 환란을 만나든 궁핍을 만나든 뭐 빈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도 어려운 길을 걸어도 고통의 길을 건너도 아무리 세상이 다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은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가지만 내가 광야 중에도 흔들리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이유는 아직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신 이유는 스스로 죽음의 그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전지 명령, 즉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어떤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야에서 학교에서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광야과정 배우는 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인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 수 없다. 네 힘으로 살 수 없다. 내가 만나와 메추라를 줘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 가르쳐주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오늘도 고난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광야입니까?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왜 우리는 고난의 연속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걸까? 힘이 없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돌보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또한 내가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광야와 고난의 시간들인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장래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무한히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장례식이 있었던 연단의 장소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약속한 사실을 당신은 되짚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과연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간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그 시작의 자리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지만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사건은 누가 뭐래도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되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나요? 이 명령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는 이 모델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델을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 얘기가 이게 아까 봤던 게 1절 2절이고요. 이게 3절이에요. 여기에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3절 너무 놀랍죠. 이게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많은 걸 참고하다 보면 뭐 여기서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중간에 많이 삽입하지만 사실 성경에는요 1절 2절 다음에 3절이 이거예요. 이 내용이 별로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라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유였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 오늘 배운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얘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친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많이 하겠죠. 내가 너 대신 나는 죽을 수 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라는 건 이거는 사실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자녀예요. 내가 다 빼줄 수만 있다면 널 살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눈이라도 줄 수 있으면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줘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아무 생각도 어떤 그런 것들에 어떤 반항심을 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응답하여서 거기에서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이제 너는 너 자신에게 정지 명령을 내려라. 이제는 너 자신에게 정지 명령을 내려라.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거룩이나 너의 모든 능력은 모두 다 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는 결국에는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어떤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이게 죽은 자가 살린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뭘 믿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겠다. 죽음이라는 자리를 거쳐야, 그 나를 못 박는, 나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가야 거기에 뭐가 있어?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부활의 능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존재의 정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진짜 그 부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들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 자리로 데려가 바칠 수 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나 자신, 나보다 소중한 그 아들 이삭, 나의 모든 것과 전부 되는 그 아들 이삭을 거기서 죽인다라는 건, 그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결국에 그 죽음이라는 자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을 지나야, 정지 명령을 내려야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서요, 매우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한 단계 뛰어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나는 대학교 가야 되는데 뭐 그냥 저기 대학교 가는데, 저기 서울대학교 가는데 저 되게 좋은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다 꿈만 꾸고 있어요. 나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갈 수 있어. 근데 거기를 가려면 어때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피나는 노력. 정말 죽을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탁 넘어가서 그냥 그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인 안타까움과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나 그래도 하나님이 믿었는데 왜 나 거기 안 보내주지? 왜 나 거기 그런 기쁨이 없지?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정류장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류장을 지나야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정류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자신을 바로 못 박아라. 너 자신에게 정지 명령을 내려라.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정류장을 지나면 부활이라는 정류장으로 도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자리를 지나면
부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골자라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런 순서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부활과 영광과 영생이라는 어떤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냥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초대교회인들은 강했을까? 왜 그들은 강했을까? 왜 그들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까? 왜 그들은 여전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자굴의 어떤 사자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았을까? 왜냐?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 사자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에게 정지 명령을 내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과 내 선한 의도와 내가 가진 어떤 의지들, 이것들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보다 아무것도 우리는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던져보도록 할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신은 자신의 장례식으로 들어갈 의사가 있습니까? 자신의 수의를 입고 이날이 지상에서 종언을 고하는 마지막 날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장례식으로 들어갈 의사가 있느냐? 나를 죽이고 그 장례식은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의지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선해 보이는 의도마저도 그거는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명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우리들의 지나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죠. 자신의 수의를 입고 이날이 지상에서 종언을 고하는 마지막 날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참사들 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참사, 아니면 세월호 참사.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경험하는 순간들 속에서 그들에게 떠오른 유일한 메시지와 유일한 문장들이 있다면 뭐였습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일한 법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라는 그런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지나온 사람들의 유일한 마지막 그 고백, 그 마지막 사람들이 그들이 마지막을 지나면서 그 문자를 보냈던 그 내용들이나 그 어떤 그 벽이나 써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보면 거기서 누구 죽여주세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새로운 법, 죽음을 지나자 어떤 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사랑이라는 법만 남았어요. 사랑이라는 법만.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이 고통을 지나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흠뻑 젖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먼저고 그게 유일한 법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저도 늘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그런 어떤 권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새로운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법이 하나 있다면 그 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사람보다 아래에 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법, 이거밖에 받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법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장례식으로 들어갈 의사가 있습니까? 자신의 수의를 입고 이날이 지상에서 종언을 구하는 마지막 날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비결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거절하고 외면하면,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괴롭고 슬프며 이길 수 없는 현실들에 목말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죽음의 정류장을 외면하지 않은 성도들, 진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몇만 명이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군중들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외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대단한 많은 인파가 구름같이 몰리는 거,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우리 성도들 안에, 과연 우리 중에 이 정말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정류장을 지나고 부활이라는 십자가의 정류장으로 가서 영생이라는 그 완전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 있느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죽음의 정류장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로 저는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군중들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는 능통하고 신앙의 경험은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도망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걸 우리는 목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챔복스 목사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진짜 평강,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강단에서도 또 우리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함께 나눈 예배 순간들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며 새롭게 정말 부활의 영생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쁨들이 회복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런 정류장을 지나치지 않는 교회, 당연히 그 정류장을 지나서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이 죽음이라는 정류장을 외면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기쁨과 또 하나님 우리가 영생이라는 완전한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무리들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의 경험은 풍부하나 결국 예수님을 그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제자들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과 사랑하는 신성교회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